자,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반갑습니다. 뭐야, 하나도 안 반가워. 자, 다시 한번 반갑습니다. 자, 한 주간 잘 지냈어요? 감기 걸린 사람? 한 명, 두 명, 세 명, 네 명 있네요. 자, 요즘 감기 걸린 친구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우리가 밤에 잘 씻고 손발 세수 잘 하고 어디 가서든지 손부터 씻고 또 따뜻하게 또 밤이나 새벽에 추우니까 옷도 좀 잘 입고 다녀야 되겠어요. 자, 우리가 건강한 모습으로 교회 나오는 거 중요하지만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영이 하나님 앞에서 강건해야 되는데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강건해질 수 있는지 한번 은혜 나누어 봅시다. 먼저 우리가 6월 달에 말씀이 있어요. 6월의 말씀 우리 사도행전 2장 38절인데요. 자, 우리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 아멘. 자, 6월의 말씀이기 때문에 6월달 계속해서 이 말씀 나눌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잘 기억하고 있어야 되겠죠? 자, 오늘 말씀의 제목 목사님이랑 한번 읽어볼까요? 목사님 한번 따라해 봅시다. 새로운 약속을 주신 하나님. 다시 한번 새로운 약속을 주신 하나님. 자, 새로운 약속을 누가 주셨을까요? 하나님이 주셨대요.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약속을 주셨는지 말씀을 통해서 나누어 봅시다. 자, 예레미야 31장 33절입니다. 큰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날 이후에 이스라엘 집과 언약을 맺을 것이니 나의 법을 그들의 마음속에 두고 그들의 가슴에 새겨주어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예레미야 31장 33절 말씀. 아멘. 자, 오늘 하나님께서 약속, 특별히 새로운 약속을 오늘 우리에게 주셨는데, 자,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과 약속을 하세요. 자, 성경에서 좀 어려운 말로 하면 언약이다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자,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에게만 한 것은 아닙니다. 성경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과 약속하셨어요. 특별히 성경의 말씀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은 먼저 아브라함과 약속하셨죠. 누구랑 약속하셨다고요? 아브라함과 어떤 약속하셨냐면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창세기 12장 2절 말씀. 아멘. 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과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너는 이제 복이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어요. 자,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누구랑도 약속하셨냐 하면 바로 모세와도 약속을 하셨죠. 어떤 약속이었냐?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말씀. 아멘. 자, 하나님은 모세와 약속하셨어요. 바로 내가 너에게 준 언약을 너희가 잘 지키면, 내가 너희에게 준 약속을 잘 지키면, 자, 그러면 하나님은 모세에게 또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을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약속. 자, 어려운 말로 하면 율법이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가장 중심에는 무엇이냐? 우리가 잘 아는, 목사님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십계명. 다시 한번 십계명. 자, 십계명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약속이에요. 다시 한번, 십계명은 하나님과 우리와 뭐라고요? 약속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들이 십계명을 잘 지키면, 하나님의 약속인 율법을 잘 지키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야 라고 하셨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을 맞아 내가 하나님을 잘 믿고 잘 섬기고 약속을
지켜야지 라고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약속을 늘 함께 가까이 했어요. 우리 배웠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읽었어요. 항상 읽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약속을 손에도 감고 또 이마에도 붙이고 하나님의 약속을 정말 너무 사랑해요 하면서 이마에도 붙이고 다녔어요. 뿐만 아니라 집 문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잘 항상 오갈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지 했다라는 거죠.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이 보실 때 모든 행동들 하나 버릴 것 없이 너무너무 아름다운 행동이었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항상 읽고 하나님의 약속을 너무너무 좋아해서 이마에도 붙이고 손에도 감고 하나님의 약속을 문에서 적어서 오갈 때마다 항상 보아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말로는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너무 좋아해요. 하나님의 약속을 가까이 할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나한테 너무 소중해요 라고 이야기했는데 정작 그들의 행동은 어땠냐 하면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였어요. 자, 성경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예레미야 17장 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어요. 우리가 사사기에서 보는 것처럼 하나님은 이렇게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벌하시고 징벌하셨죠. 자, 이렇게 벌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도 그들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또 지금 잘못하고 있는지 깨닫지 못했어요. 자, 왜냐?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마에 붙인다고 해서 손에 감는다고 해서 집 문 앞에 써 있는다고 해서 성경책을 늘 들고 다닌다고 해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왜냐하면 예레미야 17장 9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자, 같이 한 목소리를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그 어느 것보다도 삐뚤어진 것은 사람의 마음이다. 사람의 마음은 심히 악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그 속을 알 수 없다. 예레미야 17장 9절 말씀. 아멘. 자,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성경책을 가지고 다녀도 우리의 이 더러운 마음들이 우리 이 더러운 마음이 깨끗해지지 않으면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은 뭐야? 항상 삐뚤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죄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 되고야 만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 하나님의 그 언약,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 하나님의 약속대로 사는 거, 십계명을 우리가 잘 기억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기 위해선 과연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자,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이렇게 머리 이마에다 붙이고 다니고 손에다 감고 다니고 성경책을 항상 성경책을 항상 들고 다닌다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사는 것이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자, 우리 밑에서 보는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그 언약을 어디에 새겨야 되냐? 우리의 마음에 새겨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책을 들고 다니는 것 물론 중요하죠. 하지만 성경책 들고 다니니까 다 됐어. 그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진짜 중요한 것이죠. 자, 그러면 한 가지 여기서 궁금한 게 생겼어요. 아니, 하나님의 약속을 마음에 새긴다는 게 도대체 뭘까? 하나님의 약속을 어떻게 마음에 새기지? 하나님의 약속을 어떻게 마음에 새길까요? 하나님의 약속을 마음에 새기는 거는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요? 문신을 하는 거야. 이렇게 가슴 쪽에다 여기 위에다가 하나님의 약속을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그렇게 그러면 되겠죠? 그 다음 주에는 우리 다 문신하러 여기 앞에서 다 문신할까요? 자, 목사님이 말하는 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긴다라는 건 내 마음에, 내 손에, 또 내 배에, 내 가슴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문신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긴다는 건 뭘까? 자, 성경에는 뭐라고 나와 있어요? 자, 로마서 5장 5절 말씀인데요. 자,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이 소망은 절대로 우리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통해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5장 5절 말씀. 아멘. 자, 이 말이 무슨 뜻이냐?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 주셨대요. 아,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죄로 인해서 깜깜해진 마음, 삐뚤어진 마음이었는데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 마음마다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 주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는 것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언약을 마음에 새기는 것이구나. 자,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자, 우리 목사님 한번 따라 볼까요? 예수님의 사랑은, 자, 다시 말, 하나님의 사랑은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다시 말, 하나님의 사랑은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자,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라고요? 십자가의 사랑이라고. 그 말은 무슨 뜻이에요? 우리가 죄로 인해서 까만 마음, 삐뚤어진 마음, 우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새길 수가 있는가? 우리 마음에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바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다라는 것이에요. 자, 예수님은 우리 사랑부 형제, 우리 사랑부 친구들의 그 검은 죄의 마음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죄 범죄한 우리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자, 우리가 만일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날마다 슬퍼할 수밖에 없고 절망할 수밖에 없고 낙담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런데 우리 마음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진다면 우리 마음이 하나님이 계시는 거룩한 성전이 될 것이고, 그것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하고 감사할 수 있어요.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성경책을 들고 다니는 것도 물론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잘 새기는 거예요. 잘 기억하는 거예요. 왜요? 때로는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나 하나님 잘 알아. 하나님에 대해서 나 너무 교회에서 많이 배웠어. 하나님 이런 분인 거 나도 알고 있어. 이렇게 그 하나님을 그냥 머릿속으로만 아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에 새기는 것. 하나님의 사랑, 그 십자가의 사랑을 마음 가운데 새기는 것이야말로 진짜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약속, 그 기쁨을 받아 누리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자, 우리의 마음이 검은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변할 때에 우리 안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만 높여 드릴 수 있어요. 자, 우리 사랑하는 우리 사랑부 형제 자매들 여러분, 우리 사랑부 친구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마음 가운데 품을 때에 내가 진정한 참된 예배자로 정말 기쁨의 예배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라는 것을 머릿속에 잘 기억하고 나도 일평생 내 마음에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두고 살겠어요. 내가 그 예수님과 일평생 함께 하겠어요. 그 예수님과 동행하며 예수님과 함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시간에 우리 말씀을 정리해 보도록 할까요?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을 주셨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그 말씀을 항상 보고 이마에 잘 붙이고 다니면 다 됐어 라고 오해했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뭐예요? 우리가 들고 다니는 것을 넘어서 우리 마음에 새기는 것,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새기고자 하는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죠.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사랑이죠. 자, 그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모신 사람은 무엇할 수 있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죠. 기뻐할 수 있어요. 노래할 수 있어요. 찬양할 수 있어요. 이렇게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마음에 품고 예수님과 함께 일평생 주님 안에서 기뻐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목사님 따라서 이렇게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 내 마음에 머물러 주세요.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마음에 있어요. 다시 한번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 마음에 있어요. 자, 우리 옆에 사람 손 꼭 붙잡고 이렇게 기도합시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으면 기도할까요? 시작. 내 마음의 주인이신 하나님,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마음에 품겠어요. 깨지지 않고 변하지 않는 구원을 마음에 두고 평생 하나님만 섬기겠어요.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날마다 새 힘을 넘치도록 부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자, 이 시간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찬양할 텐데요. 우리 주님은 신실하고 우리 찬양했습니다. 우리 찬양 같이 하겠습니다. 주님은 신실하고 항상 거기 계시네. 주 사랑을 뭐라 할까.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고 꽃이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신실해. 다시 한번 할까요? 주님은 신실하고 주님은 신실하고 항상 거기 계시네. 주 사랑을 뭐라 할까.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고 꽃이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신실해요.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고 꽃이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신실해요. 자, 이 시간 우리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그 예수님의 그 크고 놀라운 사랑을 마음에 두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익숙한 예수님의 이름, 우리에게 익숙한 십자가의 사랑이지만 하나님, 그것이 우리 입술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 내 마음에 그것들이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나를 도와달라고 이 시간에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찾고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주여,
많으신 하나님 위하고 주 사랑은 파도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고 꽃이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신실해요.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